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매번 제가 매년 여러분들께 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이 대체 어떤 절기인지. 미국 교회는 맥주 감사절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 이 맥주 감사절은요, 한국산입니다. 한국산 절기인데요. 이게 선교의 역사 속에서 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성경에도 없습니다. 뭐 맥추절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데요. 맥추절은 사실 오순절이기 때문에 우리로 따지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시간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보리 추수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이 땡스기빙,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6월 말 보리 추수의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7월 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모든 한국 교회가 다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또 미국 교회, 뭐 다른 나라들은 더더욱이나 이런 맥주 감사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뭐 사실 보리 추수라는 게 저희들도 지금은 이제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옛날 그 상황 속에서 맞는 절기였지만 저는 이것을 또 6개월이 지나고 7월 첫째 주에 드리니까요. 우리가 또 지난 6개월 동안 벌써 한 해 반이 지나갔는데 그 반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땡스기빙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땡스기빙, 미국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도 미국산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의 상황 속에서 절기들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이 날을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비판하시지 마십시오. 절기를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의미 있게 우리가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날을 지킨다 안 지킨다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정죄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의미 있게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기에 맞춰서 즉 감사를 주제로 이렇게 좀 설교를 준비할까 하다가 저희가 지금 요나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침 이제 2장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2장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 요나서 2장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기도문입니다. 전체가요. 근데 이 기도문을 감사시라고 부릅니다. 네. 요나에게서는 사실은 좀 어울리지 않는 갑자기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도망치고 숨고 그렇게 하나님을 피했던 요나가 갑자기 2장으로 넘어오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투만 같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너무 2장이 1장과 어울리지 않아서 이것은 후대에 이것을 첨가한 것이다. 이거는 요나가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너무 극명하게 그 분위기나 이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건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하는 말이고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모든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일으킨 이야기,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고 요나는 지금 1장을 지나오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렇게 9절에 보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며 도망치던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었는지 오늘 전체 이 요나서 2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배우고 또 우리도 누리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요나는 6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 지난 1장 마지막에 있었던 일 기억나십니까? 요나 때문에 일어난 폭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나가 나타나게 되었고 요나를 찾게 되었고 요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들추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그의 대답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도 알렸을 뿐 아니라 그 자신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은 요나의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던져달라, 바다에 던져달라. 그러면 이 바다가 잠잠해지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이 뱃사람들이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요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이 기도는요, 사실은 첫 번째로 드린 기도라기보단 두 번째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 드렸던 요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이 오늘의 2장에서 드리는 기도 속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물에 빠졌을 때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그리고 그렇게 던져졌을 때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이제 더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땅이 나를 가두게 되는 것을, 물이 나를 덮으며 나를 이제 장사 지낸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내가 이제 이 죽음의 구덩이에서 죽게 되었구나. 그가 받은 그 고난은, 그가 맞이한 폭풍은 분명히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요나는요,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이 기도 속에 그 부르짖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리고 그를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그 물속에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어떻게 건지셨죠? 큰 물고기를 17절에 보면요, 예비하셨다. 이미 예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가 부르짖기도 전에,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이미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를 통해서 그 물에 빠져 죽는 죽음으로부터, 그 죽음의 구덩이로부터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이고 그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보시면 지금 요나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살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은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날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날을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같은 의미로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이르렀고 그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날, 저 여러분에게도 다 있을 줄 압니다. 그 날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입니다.
오늘 요나는 바로 이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래서 이 2장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헌신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것을 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장의 핵심 구절은 9절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구원은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요나가 이 고백을 하기까지 그렇게 긴 여정을 돌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했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폭풍을 맞았었고요. 사람들의 책망을 들었었고요. 잠든 자여 어찌함이뇨.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다 드러내셔서 결국은 죽게 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로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구원받을 자격 없음에도 마땅히 죽어야 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터진 날은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어쩌면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니느웨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결정했던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고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가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로 살았든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쳤던 날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순종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순종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구나. 죽게 되는구나. 라고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날이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저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저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나의 구원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바로 요나에게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온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이 요나의 이 여정을 잘 따라가시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왔다면 비로소 아, 내가 하나님을 은혜를 깨달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나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생각하지만 요나처럼요.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채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떻게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니까 이렇게 총 3가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3가지 은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보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은혜입니다. 여기 안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머리로, 귀로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을 떠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쳤을 때에 사람들이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에 요나는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요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를 찾아서 그를 앞에 세우지 않았으면 어쩌면 그는 계속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끄셔서 그를 끌어내셔서 사람들 앞에 세우셨고 그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그의 죄를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들추셨습니다. 결국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보다 내 민족을 더 앞세웠구나. 나의 우상이 나의 민족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비로소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그 전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니느웨 사람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많이 빠집니다. 교만한 오류인데요. 자신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민족이 이미 선택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회개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어쩌면 요나는 한 번도 회개한 적 없는 선지자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폭풍 중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의 죄, 자신의 우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바다에 던져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죽어 마땅한 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께 구원을 부르짖음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회개도 은혜라고 했습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회개를 주셨느니라. 회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요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물에 빠져서야 이제 죽음의 구덩이에 빠져서야 비로소 주님하고 찾았던 그 요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은혜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께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물에 빠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부르짖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이라는 것은 무덤을 가리킵니다. 그 무덤에서 주님을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앞에 이 1장 17절과 2장 1절 사이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요나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은혜가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장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폭풍을 보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회개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드렸습니다. 나의 죄성을 보지 못한 채 그저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면요,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이미 다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아니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에서야만 오직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 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받을 자격 없는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한 채 주님이라고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부를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도 결국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요나는 니느웨의 죄만 봤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죄만 봤습니다. 저들은 죄인이오니 심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도망치고 폭풍을 만나고 깨닫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요, 니느웨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과정 속에 반드시 회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구나. 살아 계신데 없는 분으로 우리는 대하며 살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반대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죄를 봐야 합니다. 그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된 것이고 그 죽음은 잠시 연기되었을 뿐 모든 사람은 그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죄를 먼저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미 깨달으신 분들은 그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시고 아직 이것을 깨닫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며 우리 주님을 찾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보는 은혜였습니다. 지금 이 물속에 빠졌을 때,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가시다 보면요, 지금 이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미 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물에 빠졌을 때.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의 성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주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고난을 만났다고, 밑바닥에 떨어진다고 다 하나님을 찾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 자리에서,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게다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는요, 아무도 그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밑바닥인 것이죠.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보입니다. 주님밖에 남지 않았을 때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의 시선이 주의 성전을 향했을까요? 어떻게 그때 주님이 생각났을까요? 그게 은혜입니다.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찾고 모두가 주님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때에 그 절망의 그 밑바닥에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여 부르짖으며 그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고 주의 성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주의 성전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임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주의 성전에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잘 아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속죄 제물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생각했을 뿐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 때에, 그 밑바닥에서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 없을 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주님만 나를 살리실 수 있군요. 주님만 나의 구원자이시군요. 주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자신의 죄를 보게 하셨고 또 그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보게 하셔서 그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을 보았을 때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의 고백입니다. 그때 그는 구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큰 물고기의 잡힘으로 그는 당장은 물속에서 빠져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당장 살게 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요, 이 큰 물고기가 항상 이게 논쟁이 되는 것이 어떻게 3일 동안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는데 소화를 시키지 않았을까? 이 위액이 나와서 그를 녹였어야 하는데 녹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또 과학적으로 자꾸 논리적으로 이렇게 묻다 보면은 이거는 불가능한데 라고 생각하게 되죠. 맞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물고기를 우리는 뭐 고래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또 바로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고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고래라는 표현이 이 요나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래였다면 고래라고 표현했겠죠. 그래서 이 구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물고기는 딱 요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물고기, 세상에도 없는, 찾아볼 수 없는 단 하나의 물고기다 라고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3일 동안 위액을 내지 않는 물고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를 그를 보호해 주셨고 이 큰 물고기 위액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셔서 지금 그 뱃속에서 살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실제적으로 구원을 경험한 것이죠. 물속에서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요. 그제서야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을 찾았을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나의 죄를 대신 그 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군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제서야 주님을 보고 우린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구원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고백했지만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로 한 것이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보면서 그 구원을 체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 성경에서 알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다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다가 이제는 주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건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생생한 체험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이제 날 구원할 자 아무도 없구나.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생각하다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가 기도했을 때에 비로소 그는 주의 성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물속에서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가 있는 곳은 주의 성전이 아니지만 지금 그는 주의 임재 가운데에 머물게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은혜는 바로 자격 없는 죄인도 구원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나는 자격 없는, 구원받을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을 볼 때에, 주목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은혜를 은혜라고 부르는 이유는 거기에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것은 은혜입니까? 그것은 보상입니까? 보상입니다. 내가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대해 주셨다면 그것은 보상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요나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요나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고 자격이 없습니다.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까? 그 자격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죄인인데, 내가 구원받을 자격 없는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요나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고백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전에 그는 그 구원이 자신의 민족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나를 구원하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납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그저 나는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요나는 지금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구나. 구원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구나. 왜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자격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자격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구원을 자기가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난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저들은 없다.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으면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죠. 순복해야죠. 그렇군요. 하나님의 뜻이군요. 왜 자신의 생각으로 구원을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의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자기 의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하셨으면 구원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반기를 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요. 정말 죄의 그 질이 나쁜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저들도 구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죠.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 못할 사람이 없으십니다. 다 자격 없어도 다 구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아무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비로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주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지만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나는 생명을 얻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깨달으셨습니까? 그 날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자격 없음에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해서 그런 행동했다고 그런 순종했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내가 숨쉬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돌아보면서 혹 별로 감사할 것이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게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먼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미 확정되었고 이미 완료되었고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 기도할, 감사할 제목 없다고 감사하지 못할 것 없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오늘 감사의 예배를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헌신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선지자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비로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정하셨으면 네 주님 가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이제서야 거듭나지 않은 선지자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듭나서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이 2장은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선지자가 있다. 좀 아이러니하죠?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선지자였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어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직 유일합니다. 요나. 그러니까 요나는 거듭나지 않은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난 선지자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그것을 순종하여 니느웨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 나온다고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오늘 요나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거치는 과정들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짖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알게 하십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그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분들에게는 특별히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빛내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을 주님께 올려 드립시다. 결단의 고백을 헌신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 드립시다.